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요. 특별히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 때에는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나서 50일 때에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이 6월절부터 50일 때쯤 되면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추수가 끝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후반기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6월절부터 50일 때쯤 되면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농업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때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6월절 출애굽 6월절 때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오순절 어간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 유명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래 승천을 하세요. 15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힘써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세는 두 돌비에 율법을 기록했지만 신약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어디에 새기십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율법, 말씀과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매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48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서 11절은 지난 수요일 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들었어.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말을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들었어야 됐는 거 아니냐? 들어야 돼. 그래야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바다 같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예가 존중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게 무슨 꼬락이냐 꼬락선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느냐. 그런 말씀. 그래서 1절, 12절, 14절, 16절에 너희는 들으라 그랬어요.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들어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말씀에 주의해서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다 예언적으로 말해줬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도 안 들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자. 듣고 순종하자. 전에는 너희가 안 들었잖아. 이제는 들으라 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일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새 일을 말씀하셨어요. 회복의 일이에요. 축복의 일이에요. 부흥의 일이었어요. 이제 내가 다시 말한다. 새 일을 말할 거야. 이거
숨겨진 비밀이야. 그런데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16절에 보니까 다 듣도록 내가 말할 거야. 들으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주위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해 드려야 됩니다. 잘 봐야 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8절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평강이 샬롬의 복이 오는데 강물같이, 공의가 바닷물결같이 그랬어요. 평강과 공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특징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말에 천국이 들어있어. 자세히 봐라, 자세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이 평강과 의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같이 바다 물결같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무슨 말인지 감이 딱 와. 이게 그쪽 지방에는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비가 오는 시절, 비가 안 오는 시절이에요. 이게 비가 오면은 이 당시에 이게 강이 범람을 해요. 이게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 물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서 농사를 지어요. 이게. 그럼 우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우기 때 이 물을 모아놔야 돼. 그래서 곳곳마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업 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이 강이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야. 나일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 강은 무역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이 강을, 관계시설 강을 잘 다스려야 돼. 국가의 운명은 이 강을 어떻게 잘 홍수 통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흥망성쇠가 달라져요. 이게. 그것이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에요. 나일강의 문화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막 흘러 넘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쓰나미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청종하면 샬롬이 쓰나미 현상이 생겨. 의와 정의가 쓰나미가 생겨서 막 물샐 틈 없이 쫙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평강과 공의로 주님이 다 적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는 안 괜찮아. 이런 부분은 좀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되는 게 많아.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면 쓰나미를 주셔요. 이 바다의 쓰나미는 해일이 일어나면 완전 황폐화되어지지만 축복의 쓰나미가 있어요. 평강의 쓰나미가 있어요. 공의의 쓰나미가 있어요. 주여 이 평강과 공의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 쉴 틈이 없이 뭐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쁘고 그런 거 없어. 뭐 나는 괜찮고 저기는 안 괜찮고 그런 거 없어. 막 전부가 쫙 어떻게 말씀에 주의하여 청종하며 번성한다 그랬어요. 자손이 모래알 같고 그랬어요. 이 말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손들의 번성은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성이 있잖아, 성.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성이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바는 아들이요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풀 네임은 바요나 시몬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만 따오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 이름을 다 따가. 그 자손들은 뭐요? 이름이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왕조실록 역사를 저쪽에 보면 저쪽 나라에 아수르도 보면 메세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아니 아시리아 황제가 티글랏 빌레셀 5세도 나와 5세. 그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황제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후대의 왕들이 계속 그 이름을 써.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이름의 주인은 죽은 지 뭐 오래됐는데도 말이야. 이름이 살아있어. 우리들은 막 죽으면 이름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게. 근데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해서 이같이 쓰나미 같은 축복이 일어나고 그 쓰나미가 뭐요? 우리 당대만 있지 않아. 자손되도록 계속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앙의 쓰나미가 아니라 축복의 쓰나미. 수평적으로도 쫙 물 쉴 틈 없이 다 채워가고 수직적으로 막 자손 대대로 막 이 축복이 계속 파도쳐가 멈추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제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했어요. 잘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16절 하반절에 해석이 복잡한 구절이에요. 이게. 나는 누구냐 이거지. 선지자냐, 고레스냐, 이사야냐, 아니면은 49장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냐, 해석이 복잡해요. 이게.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진 해석이, 이거는 여기 나는 49장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야. The last word이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야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래도 안 들을 거냐 이거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평강과 공의와 이 번성이 쓰나미가 일어날 거야. 이래도 안 들을래.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요, 성령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고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들으라 이거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종하지 못하여도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면은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이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들었을 때 결과도 좋지만은 들어야 될 권위, 근거가 되는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그랬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친척, 친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가 몇 개 있어. 고엘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보면 그냥 이 말을 그냥 외래어로 그냥 씁니다. 이게 고엘,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맥추절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야. 그래서 며느리가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은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친족이에요. 고엘이에요. 이 고엘은 친척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입니다. 자,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졌어요. 근데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고엘이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해결자가 친족이에요. 그래서 고엘은 해결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사이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해결사야.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구속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요. 위대한 고엘, 위대한 해결사에 얼마나 해결을 완벽하게 잘 해놓으셨는지.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바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셔서 해결사가 되셔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신은 바벨론의 우상과는 구별돼. 달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다르다는 뜻이잖아, 이게.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과는 달라. 가나안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달라. 모압과 암몬의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과는 달라. 애굽의 신들과는 달라,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달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신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깨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변하지 않았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평강으로 공의로 번성으로 명예로 여러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신이십니다. 절대 유일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에요. 이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자손 만대로 평강과 공의와 번성과 명예가 쓰나미같이 파도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을래 하는 게 메시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와 번성과 명예의 열매가 더 가득한 이런 복된 맥주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역사하여 주셨사.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평강과 공의와 번성과 명예가 갑자기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쓰나미같이 전파되고 물려졌어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